할렐루야. 창립 36주년 또 기념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0여 년 넘게 우리 모양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이때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권세와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그 현장마다 주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한 분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죄와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의 능력이 각 개인과 가정과 온 민족과 열방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온 마음과 뜻을 열어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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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삶의 빛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우리 한 번 더. 발길을 밝히 보이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의 큰 은혜 베푸신 주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아멘.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그 진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무궁한 일 행하시고 주를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전능하신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그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목양교회 36주년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황무지와 같은 구리시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한 고난의 여정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간 우리 목양교회도 함께 하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어 36년 동안 부응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명령하신 그 뜻대로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36년간 심어졌던 하나의 미랄이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욱 세계를 향한 선교의 뿌리가 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밝혀줄 빛된 교회라서 100년, 200년 끊임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속히 치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세계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지켜주시며 우리 자신들의 교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2020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주의 계획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옵시고 12월 3일 수능 보는 학생들에게도 그간에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며 다시 힘을 내어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우리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기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앞으로도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7절로 10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7절로 10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앉으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가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제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 36주년 기념주일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 오고 싶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교회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때 교회 생일 같아서는 저희가 잔치도 하고 불고기 파티도 하고 여러 행사를 했을 텐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또 저희가 이렇게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또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양식은 나누기 어려워서 말씀의 축제, 우리 외부 귀한 강사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 축복을 나누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2부와 3부 우리 김은영 교수님, 장신대 설교학 예배 설교학 교수님이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성탄 시즌이 다가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귀한 아름다운 복된 계절, 또 추위도 시작되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성탄의 기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그동안 미뤄왔던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 분들이 많아서 세례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예식이고 또 너무너무 소중한, 또 해야 하는 예식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단계가 1.5단계를 지나서 2단계로 확산하고 있는,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또 겨울에 코로나가 확산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2단계로 강화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세례식은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상황을 보고 1단계, 1.5단계가 좀 유지되면 다행히 세례를 진행하겠지만, 좀 강화되거나 확진자가 좀 많이 생기면 선제적으로 교회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밀린 세례자들이 세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코로나가 잘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지금 구리시의 학원과 또 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확산되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방역에 조심하시고, 또 내가 조심해도 모르게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여러분들 또 가족분들 모두 함께 하시기, 또 목양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능력평가 시험이 12월 3일 날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보에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아들과 딸들의 이름 64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또 이름을 실은 이유는, 게시판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걸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보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절박하게 우리 아이들이 시험에 매달리고 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불안도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또 2주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실력 발휘 잘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좋은 진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당일날 저희가 비전을 해서 이렇게 막 간식 먹고 또 밥도 맛있게 먹고 힘내라고 저희가 격려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식사는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간식 패키지를 드릴 테니까 본당에 오셔서 멀리 떨어지셔서 기도 프로그램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힘을 받고 또 열심히 하지 않을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향해 잘 뻗어나가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6일 첫 주일에 저희가 내년도 청지기 사역자 임명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해 전부터 12월에 미리 발표를 하고 한 달 동안 인수인계 작업을 해서 그 후년을 대비하도록 저희가 한 달 미리 12월 초에 청지기 임명이 있습니다. 전에 부탁드린 대로 금년에 맡으셨던 사역을 그대로 연임해서 대부분 맡아주시기를,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역은 없어도 마음고생이 많으셨다는 거 다 압니다.
다 알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모여서 회의하고 총회할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1년만 더 연임해서 사역하시고 봉사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 사역을 못 하시는 분들 그 그룹은 속히 진행하셔서 자치회별로 대표자를 뽑으시고 교회로 연락을 주셔서 또 당회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2주 안에 해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해야 하는 우리 교사 표창 근속 표창 저희가 못해서 12월 첫 주에 우리 5년 10년 근속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2배 3배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우리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 우리 김은영 교수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장신대에서 신학하시고 또 콜롬비아 유니온 또 신학교에서 석사 박사 이렇게 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장신대에서 예배 설교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제가 교수님으로부터 예배 설교에 대해서 배운 아주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가르침을 받은 소중한 우리 스승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장신대 총장님이 공백 기간이어서 우리 총장님 대행으로 전체 장신대 살림을 맡고 계시고 여러 행정 업무 바쁘신데도 저에게 창립주일 우리 강사님으로 초대했을 때 기꺼이 와주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우리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목양교회 창립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독일의 티빙헨 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한스 킹이라고 하는 학자는 한 교회의 시작과 진행과 발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신비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운 때 교회가 시작되고 사실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의 눈물이요 헌신이요 기도의 결정체이지요. 그런 점에서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때 하늘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다가 누군가의 아빠가 된다며 썼다는 정우성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그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인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시가마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아주 오래전 일 마치고 돌아가는 아버지의 지게에 올라타는 것만큼 재미있는 탈 것이 없었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일 마치고 돌아가는 아버지가 지게에 나를 태우고 집으로 곧장 가시지 않고 나를 데리고 숲으로 가시고 강가로 가시더랍니다. 지게를 세워놓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기도 하시고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시기도 하시더랍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지 어렸을 적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또 나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 내가 강을 좋아하는 이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구나. 나는 몰랐지만 아버지가 숲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시려고 나를 그곳에 데리고 가시고 거기에다 지게를 세워 놓으셨구나.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정호성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나오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장비사에서 나온 시집이죠.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보면 아버지의 이야기가 마치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평론가는 병으로 허물어진 아버지, 아들의 시 속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07년도 당시 시인의 아버지는 88살의 비교적 연세가 많으신 고령이었습니다. 당뇨기로 인해서 한쪽 시력을 거의 다 상실한 상태고요. 또 치매기도 종종 나타나고 있었답니다. 그 시대 어른들이 다 그러셨지만 시인의 아버지도 일본말을 참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혹시 치매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일본어로 된 책을 한 권 사다가 아버지 이거 번역 작업 좀 해보세요 하고 권유를 했답니다. 그게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옮겨놓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을 때 시인은 아예 거처를 아버지 집으로 옮겨서 24시간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밥숟가락에다 밥 뜨고 반찬 올린 다음에 아버지 하세요 하고 아버지 입에 밥숟가락도 떠넣어드리고 아버지 모시고 가서 세수도 시켜드리고 아버지 들쳐업고 동네 목욕탕에 가서 등도 밀어드리고 이러면서 시인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그 시집에 나오는 노부부라고 하는 시에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는 연세가 드셔서 혼자서 배변도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드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까만 나팔꽃이를 환약인 줄 잘못 알려고 물로 들이키기도 하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못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마치 공사판에서 구부러지고 녹이 슬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한쪽으로 내던진 녹슬고 구부러진 못과 같이 아버지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못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의 내용입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늙은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우리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는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디어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아버지도 한때는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저 자식 건사하게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뛰고 또 뛰고 또 뛰어도 피곤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던 건장한 못이었답니다. 그렇게 인생의 무게 걸머지고 혼자서 백방으로 뛰고 달리다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벽에서 빠져나온 못과 같이 빠져나왔는데 구부러졌더랍니다. 녹이 슬었더랍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채워져 있잖아요.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차곡차곡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병들고 녹슨 못과 같이 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들의 사랑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터져 나오게 만들고요. 한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랑 노래가 터져 나오게 만드는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이런 사랑 노래의 특성을, 사랑 이야기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아가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에로틱한 노래가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라고 의아해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가서만큼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한 말씀이 없어서 성경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가서에 어떤 사랑 노래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사랑 노래를 읽으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노래로 아가서를 이해하기도 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부르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로 아가서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사랑 노래가 이렇게 아가서에는 울려 퍼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였구나.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사랑 노래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런 사랑을 받은 여인에 대한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름이 아니라 구리댁, 남양주댁, 별내댁 이런 뜻입니다.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자랐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공부는 얼마나 했고 또 성품은 어땠고 이런 내용이 거의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여인의 사랑받았던 이 여인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주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 상계되어 있는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을 종합해 놓고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게 결론입니다. 아가서 1장 말씀에 여기저기 소개되고 있는 그 여인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는 그녀의 외모를 표현하면서 계달의 장막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계달의 장막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벌써 느낌부터가 좀 칙칙하잖아요. 계달의 장막은 어떤 텐트였는가 하면 유목민들이 양의 가죽, 염소의 가죽을 말려서 옷을 만들어 입고는 했는데 옷을 만들려고 하면 제단을 하잖아요. 제단하다 보면 작은 조각들, 가죽 조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워낙 가죽이 귀하던 때니까 그거 버리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일정량이 모이게 되면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텐트가 바로 계달의 장막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곳으로 옮기고 저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때가 타서 아주 까맣게 그리고 볼품이 없는 텐트입니다. 하필이면 왕의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의 피부가 외모가 그렇게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동의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 피부는 검게 걸려있고 손은 거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바로 우리들에게 사랑 노래를 들려줍니다. 2장 1절 말씀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울려 퍼지는 사랑 노래가 오늘 4장 말씀으로 오게 되면 점점 정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사랑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 약간 낯이 간지러운 표현도 있지만 아름답습니다. 4장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말씀드렸잖아요. 흠이 없기는 왜 흠이 없어요? 흠집투성입니다. 이것을 문자를 써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콩깍지 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콩깍지입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4장 10절 말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구나. 이 10절 말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나 같은 여인이 어떻게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나를 사랑한답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고요.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선물 꾸러미를 건네주는데 왕이잖아요. 어떻게 그 사랑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온다고 하니 엉거주춤하게 서서 영접했고요. 선물 주면 엉거주춤하게 서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 왕의 사랑에 대해서 리액션을 보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롭답니다. 각양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향기롭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거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시고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 사랑받은 여인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결혼식으로 친다고 한다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신랑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 노래였다고 한다면 16절 말씀은 그 사랑 노래를 듣고 감격한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그러니까 신부가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화면에 나타날 텐데 우리 16절 말씀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실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알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랑 이야기가 울려 퍼지고 나자 그 사랑 이야기에 감격한 여인이 하나님께, 아니 자기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런 사랑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아가서가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너도 이런 사랑 받았잖아. 아멘입니다.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아가서는 또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 받은 너는 지금 어떤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미메시스 기능, 본뜸, 모사의 기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가 터져나오게 만들고요, 한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런 특성을 가리켜서 미메시스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쭉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얼거리십니다. 내가 저 인간은 도무지 아무리 참고 노력해도 저 인간은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한 5명만 아예 내쫓아버리시려고 명단을 하나님 작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될걸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명단을 발표하십니다. 여러분, 5명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이름이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명단을 호명하십니다. 야, 김원영이 너 일어나서 나가, 이 나쁜 놈아. 제일 먼저 호명될 사람이 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 뭘 대단한 걸 하고 있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치신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내치셔야 될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림제를 지킵니다마는 성탄절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사랑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부활 사건도 재림 사건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고 설교자로 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몇 년 전 저희 장신대에서 있었던 해석학 초청 설교학 강좌를 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강사는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 신학부의 폴 스캇 윌슨 박사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설교학 교수가 초청이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가 진행되기도 하고 채플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 찾아가서 한국교회 소개 차원에서 지역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강좌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어간에 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받아놓고 보았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설교학의 대가였지만 그의 설교는 그냥 이렇다 할 특장점이 없이 평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간이 되니까 딱 이렇게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장신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장신대 와보니까 제가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학교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한 2,00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제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좋은 학교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마태복음 25장에 사셨던 것처럼 양과 염소로 두 쪽으로 나누신다고 한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장신대는 좋은 학교니까 학생들 대부분 다 교수들 직원들 대부분 다 양의 편에 있고 어쩌다 한두 명 염소 편에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전부 다 뿔 달고 들이받고 뒷발질하고 싸우고 떠들고 전부 다 염소 편에 있었습니다. 이분 꽤 큰 돈 들여다가 초청해서 지금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를 완전히 몹쓸 학교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양반이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지? 은근히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총장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총장님은 당연히 양의 편에 계셔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총장님을 양의 편에서 찾아보는데 총장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제 설교를 통역한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 보니까 김은용 교수는 당연히 양의 편에 있겠구나 하고 양의 편을 눈을 씻고 찾아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김은용 교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신대가 이런 학교인가 실망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씻고 그래도 교수님 가운데 어느 분 한 분 정도, 직원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 정도, 학생들 가운데 한두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양의 편을 샅샅이 살펴봤더니 저 뒤에 한 분이 앉아있기는 있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 어떤 교수님일까 어떤 학생일까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았더니 그분은 예수님이시더랍니다. 양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뿔 달고 들이받고 싸우고 악자지껄 떠들고 뒷발질하고 염소편을 오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입고 계시는 양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시고 그를 꼭 끌어안은 다음에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너는 이제부터 양이다. 끌어다가 양의 편에 앉히시고 양의 편에 앉히시더랍니다. 저는 설교하다가 종종 운 적은 있지만 설교 통역하다가 울어보았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지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부분 같이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말씀 이어갈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섬진강 유역에서 평생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시를 쓴 한 시인은 이 사랑을 만나고 나서 벌떡 일어나 그의 시 어느 봄날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란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런데 남자분들 그대로 가만히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좋은 식구 나오면 빨리 펜을 꺼내서 메모를 하시든, 펜이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꺼내서 방송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남자분들은 이거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마지막 구절,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런 좋은 식구는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결혼기념일 때, 와이프 생일 때 카드에다가,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런 식구 쓰고 꼭 잊어버리지 말 것, 현찰. 그렇습니다. 이런 감격이 우리를 춤추게 만듭니다. 이런 감격이 우리를 달려가게 만듭니다. 지난 36년 동안 이 감격 하나로 주의 사랑에 이끌려서 이날까지 달려오신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노 권사님들, 우리 노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랑에 붙들려서 이날까지 달려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자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기다리라고 불러놓으셨더니 물고기 기다리다가, 그것도 밤새 물고기 못 잡고 허덕이고 있어서 물고기 잡게 해주었더니, 그럼 물고기나 끌어올리지, 물로 뛰어들기는 왜 뛰어듭니까? 중동의 아침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물가로 나와서 예수님 빨리 뵙고 싶어서 저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물가로 수영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맞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시던 예수님이 거기 우뚝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배신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할 말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고개 푹 숙이고 그 앞에 있습니다. 중동의 아침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시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꼴 좋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너는 어떻게 하는 짓마다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이것이 마지막이다. 만약에 마주치면 내가 먼저 고개 돌릴 테니까 너도 나를 취하지 마라. 주님 넉넉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인데 주님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피워놓는지 모르게 모닥불 피워놓으시고 베드로 손 끌어다가 모닥불 앞에 앉히십니다. 베드로야 춥다 못 말려라, 감기 걸릴라. 그리고 옆에서 주님 뭘 주섬주섬 하시는데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조반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손등을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의 손등에 여기 십자가의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면서 눈물 짓습니다. 저것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중한 고통당하신 그 상흔이지. 베드로야 시장하겠다, 아침 먹어라. 정성을 다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서 베드로를 대접하십니다.
눈물 섞어 아침 식사하고 있는 베드로 아무 말 없이 주님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식사가 끝나자 베드로에게 물으시더랍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마디만 물으시더랍니다. 또 한참 있다 두 번째 물으시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는 또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로 물으시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지금 뭐라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 이야기,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말없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울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물으신 것이죠. 확인하려고 하신 것이지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1981년 6월 달에 신대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서 군복무를 위해서 강주 보병학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7개월 동안의 혹독한 장교 훈련을 마치고서 전방에 훈련 많기로 유명한 한 소총중대의 소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강원도 화천 지역이었는데요. 그 해는 정말 추웠습니다. 본래 추운 지역인 줄 알고 갔지만 그 해는 유난히 추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추운 부대로 배치된 것을 알고 그때 교제하고 있었던 아가씨가, 여자친구가 마스크 하나를 두툼하고 온 얼굴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두툼하게 떠서 하나를 수포로 보내왔습니다. 훈련이 굉장히 많은 부대였습니다. 야, 겨울이라고 전쟁 안 일어나냐? 후반 같은 경우는 병사들 감기 걸릴까 싶어서 내무반에서 부대 무슨 정비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그 부대는 한겨울에도 계속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12월 13일께 100km 행군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100km 행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래서 산으로 산등성이를 넘어서 걷기 때문에 32시간에서 33시간을 계속해서 걸어야 되는 굉장히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1년에 한 7, 8차례 해야 되는 훈련이 많은 부대였습니다. 그날도 영하 20도가 넘는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그 다음 새벽까지 꼬박 30시간을 넘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선물에 좀 마스크를 딱 끼고 했더니 그렇게 별로 추운 줄 모르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걷다 보니까 병사들이 희한하게 잘 졸면서 잘 걷습니다. 한 20시간만 넘어가면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졸면서 걷다가 뭐 돌멩이라도 걷어서 잠이 신청해갖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한 20, 30분 또 걷다가 또 졸면서 걷고, 저도 많이 졸면서 걸었습니다. 문제는 새벽 3시, 4시경에 경기도 가평 쪽에서 화학산을 넘어서, 화학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1564m인가 뭐 굉장히 높은 고지입니다. 그 산을 넘어서 부대로 복귀하고 있는데 아래는 수십 길 낭떠러집니다. 졸다가 만약에 구르기라도 한다고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앞에서 보폭을 하기 위해서 선도하던 소대장이 제일 앞에 서서 행군을 이끌어 가는데, 이때가 되면 소대장에게 임무가 하나 더 생깁니다. 앞으로 뒤로 다니면서 병사들 졸지 못하도록 깨우는 것이고 나고자 없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뒤로 다니면서 병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뭐 조는 친구가 정말 있었습니다. 야 이놈아, 여기서 졸면 어떻게 아래 낭떠러지 안 보여? 졸지 마 하고서 앞으로 다니면서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그 높은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저만 혼자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에 다 마스크하고 출발했습니다. 군용 마스크는 얇기 때문에 벌써 20시간 넘게 행군하니까 입김에 젖어서 다 축축해졌으니까 벗어 던진 것 같습니다. 눈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명색이 소대장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스크 벗어서 이등병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8시 넘어서 부대 복귀한 다음에 잠을 못 자고 힘든 훈련했기 때문에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 했지만은 여자친구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추운 날씨에 행군하면서 마스크 크게 두껍게 써보내줘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정말 고맙다. 이런 편지를 쓰면서 한 가지 그런데 부탁이 있다. 12월 24일 날 소대 성탄절 회식이 있는데 우리 소대원들 선임하사까지 33명, 중대장급까지 하나 더해서 34개, 마스크 34개만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두께로 써서 12월 24일까지 좀 보내줄 수 있느냐. 그때 전방에서 편지를 보내면 지방까지는 4일에서 5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가 아무리 편지를 빨리 받았다 할지라도 12월 18일께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내는 시간이 있으니까 마스크 뜰 시간은 불과 3, 4일밖에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정확하게 마스크 34개를 떠서 속달 소포로 24일 날 배달을 해 주었습니다. 소대 회식을 하면서 소대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씩 야 이거 성탄절 선물이다 하고 나눠줬습니다.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회식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소대원들이 다른 2소대, 3소대, 4소대 뛰어다니면서 이거 우리 소대장님 애인이 선물해 준 거다. 소대장님 애인이 성탄 선물 보내온 거다. 그러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나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여자친구 어머니를 뵙고 인사를 드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스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것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돈 좀 번다고 집에 오면 손도 까딱 하지 않으려고 하던 것이 지 남자친구가 마스크 또 보내달라고 하니까 휴가 내고 나흘 밤을 꼬박 세워서 이걸 떠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지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해지고요. 갈 수 없는 길도 걸어갈 수 있고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잠잘 시간이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 쓰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 이야기 쓰는 것이고 사랑 노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쓰고 졸면서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개발서만 써놓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한 장 한 장, 노래 한마디 한마디, 고백 하나하나에도 내 마음을 담고 내 정성을 담고 내 사랑을 담게 되어 있지요. 박용재 시인의 말이 옳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그만큼이 우리의 삶이고 그만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랍니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하는 만큼 살고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하는 만큼 산답니다. 그만큼이 우리 삶이고 우리 인생이랍니다. 그만큼이 우리 신앙생활이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환난과 시련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코로나로 묶이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세기 때도 전염병이 있었고요. 2세기, 3세기 때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3세기 때는 전염병을 퍼뜨린 것, 전염병이 바로 저 예수쟁이들 때문이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기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 노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갚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도 보답할 수 없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다. 그래서 늘 더 좋은 예배, 더 좋은 찬양, 더 좋은 섬김을 올려드리려고 발부둥 쳤을 뿐입니다. 아니 1000년 만년 살면 좋은데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로마 군병들 들이닥치면 오늘 붙잡혀가 바로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앞으로 내가 70까지 80까지 살아도 10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보답하지 못하는데 오늘 그 사랑 이야기 쓰는 것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예배를 마지막 예배처럼 오늘 드리는 찬양을 마지막 찬양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고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12월이 시작되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에 있어서 12월 한 달이 마지막 달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혜로우셔서 한 사람도 아멘을 다행히 안 하셔서 목사님이 안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월이 여러분들의 생의 마지막 해가 되기를 결코 바라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무도 원하지 않나 언젠가는 마지막 예배가 오고 마지막 달이 오고 마지막 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일지 내년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지난 36년 동안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오신 우리 목양교회, 우리 교단의 모범적인 교회로 이렇게 평화롭고 뜨거운 예배가 있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겨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을 들먹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에 썼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심장에 더운 피 식는 그날까지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주님 미소 지으실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목양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 이야기는 계속해서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목양교회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6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긴 시간을 하루처럼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인생길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주님 미소 지으실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좋은 사랑 이야기, 더 좋은 사랑 노래를 부르고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내놓듯이 그렇게 어려운 때 사역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시어서 쇠하지도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도 않게 하시고 기운찬 영혼의 소유자로 그렇게 달려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사온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기운찬 영혼의 소유자들처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의 때도 넉넉히 헤쳐나가는 복된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회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님을 향해 예수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옥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컸었는지 말씀을 통해 부어지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충만함을 느낍니다. 주님, 그 사랑받은 우리들 더욱더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기억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소유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며 다짐하며 함께 올려드리는 간구와 소원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소망들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목양교회를 통해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 굳센 마음을 주시고 물붓듯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억하며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주신 사명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주의 이름으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